예, 이렇게 우리 은혜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김봉년이고요. 제 아내는 김미란. 이렇게 2005년에 러시아 첼레빈스크 또 예카테린부르크 이 두 도시에 파견되어서 이렇게 선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카테린부르크나 첼레빈스크 하면 여러분들 어디인지 도저히 감을 못 잡을 거예요. 러시아 하면 수도가 모스크바에서 동북쪽으로 한 900km 떨어진 곳인데요. 시베리아 서쪽 관문이 이제 저희 지역입니다. 예카테린부르크에서부터 시작돼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쫙 횡단철도가 있듯이 그 지역을 이렇게 시베리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상당히 춥죠. 그곳에 이제 파견돼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선교사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는데 많은 선교사들은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하신 일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하들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조금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적게 쓰시나 이런 생각도 이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잘 살아내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밥도 먹고 사랑해주고 정말 억눌려서 살던 그 사람들, 그 핍박 속에서 살던 사람들과 함께 뒹굴고 함께 예배하면서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선교는 삶이구나, 삶. 한 가지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저는 참 간증을 때로는 혹시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그 선교지에서 삶은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현지인들이 항상 와치해요. 저 사람들이 왜 왔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예의주시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중국 사람들은 조금 예의를 잘 안 지켜요. 그냥 전화를 걸어도 걸어가면서 우리 김남일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소리를 그냥 얼마나 크게 중국말로 하면서 하고 가다가 침도 막 뱉고 이랬기 때문에 엄청나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니까 저희 아파트 동이 워낙 큰데 그 주변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와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의 삶부터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정말 조심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러시아 말로 계속 인사를 해도 처음엔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이 폐쇄된 사회에서 살다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 옛 습관이 그대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사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상당히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길에 다니는 휴지도 좀 줍고, 네, 물론 볼 때도 주었지만 안 볼 때도 줍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인식이, 우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한 신사분이 이야기를, 가방을 들고 있으면서, 같이 타게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영어로 너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닥터래요. 무슨 닥터냐 하니까 외과 의사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말을 거니까 친절하게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나 한국에서 왔다.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나도 닥터다. 이게 무슨 닥터냐? 난 스피리추얼 닥터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사귀면서 이제 교회로 인도하니까 또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으로 같이 살아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아, 이게 선교사의 삶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고 또 지교회가 개척되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사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998년에 러시아가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정말 저희를 파송한 LA의 은혜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1차에 러시아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정말 그때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저희들은 2005년에 좀 2차로 조금 늦게 갔어요. 요리조리 빼고 있다가 피하다가 이렇게 이제 늦게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은 이제 현지인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갔는데, 어쨌든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다고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날 때가 있고 반드시 죽을 때가 있듯이 이 러시아의 문도, 복음의 문도 언젠가 열릴 때가 있으면 분명히 닫힐 때가 있지 않을까. 또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가 지금은 거의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한 30여 년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현지인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해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코비드가 딱 닥쳐오는 바람에 이제 우리들이 다 철수했고 한 거의 2년간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염려했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그 교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까. 그래서 이제 줌을 통해서도 미팅도 하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2020년 작년에 2021년 12월 달에 이 코비드가 잠깐 풀려서 러시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12월 13일 날 러시아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재정비하고 또 교회들을 보니까 우리가 없었을 때보다 교회들이 더 성장을 했더라고요. 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조금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제는 현지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키고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 와중에 3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3월 달에 전쟁이 소식이 나면서 그게 전쟁이 2월 24일 날 났어요. 전쟁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 날 났고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모든 것이 다
그때 언론도 차단되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우리는 사역만 하면 되지, 뭐 열심히 이렇게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하는데, 여기 다른 선교사들 또 우리 본 교회에서도 철수하지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연락도 오고, 또 미국 대사관에서,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그때는 철수했지만은 이렇게 편지 온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빨리 3월 말까지 나오라. 그래서 우리는 3월 달에서야 겨우 이 전쟁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좀 늦게 깨닫고 이제 서둘러서 나오려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막혔어요. 먼저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했더니 비행기가 다 없어졌어요.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다 차단됐죠. 한국으로 가는 거 차단됐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차단됐죠. 그래서 몸달아서 여기저기 다 서치해 보니까 카타르 비행기만 뜨고 있더라고요. 금년도 이제 월드컵 때문에 카타르하고는 교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이제 끊으려고 했더니 카드가 또 말을 안 먹혀요. 보니까 금융 제재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차단돼서 또 미국으로 연락해서 그냥 이렇게 해갖고서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러시아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 속에서, 그래도 뭐 옛날에 크림 반도 러시아에서 침략할 때도 뭐 간단하게 한 달 만에 다 끝났는데 이 전쟁도 금방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LA 들어와서 기다려도 계속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해서 그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러시아의 문을 닫는 시간이 되셨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그렇죠?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기회가 지금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은혜도 끊어지고 복음 구원받을 것도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때, 정말 구원받을 때 우리는 마음껏 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전쟁이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가면서 저희들은 그러면 우리 마음에, 목사님 조금 더 시간 더 발휘해도 되죠? 네. 우리 마음에 그래도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다릴 수만 없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침 또 동유럽에 계신 헝가리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유럽, 동유럽 쪽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또 그쪽 선교사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유럽 쪽을 인도하시는가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지난달에 10월 13일 날 이제 동유럽,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이제 동유럽을 돌면서 어느 곳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인가 돌아보기 위해서 동유럽을 갔습니다.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동유럽의 그 선교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진 분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와중에 자꾸 러시아 문이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쟁 중이지만 삼국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정보를 받아서 그동안 갈망했던 이 기회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갖고 딱 비행기표를 갑자기 끊어서 러시아에 딱 들어갔는데 국경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딱 가둬두고 그 다음 비행기로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막으시는구나. 우리에게 컨펌을 해주셨구나.
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선교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1번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선교지를 주시든지 우리는 순종하며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이 코비드 시간에, 코비드 한 2년 기간에 준비한 것 같아요. 러시아 국민들이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도 러시아의 모든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물가가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TV를 통해서 큰 동굴에 3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걸 막 TV로 비춰줬거든요. 알고 보니까 아마 군수 물자 그거 같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야만 하는, 전쟁을 일으켜야만 하는 그 당위성을 계속 홍보하니까 아직도 러시아 국민들 70% 이상이 이 전쟁을 사실 지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나와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정말 그들은 도와줄 사람들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은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이고 이런데 러시아에서 온 저희들은 괜히 죄 짓는 것 같아요. 우린 죄인 같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 어느 열방이나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괜히 그런 죄책감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 왜 그런 말, 어떤 또 목사님은 만나자마자 저희들을 소개하면서 러시아에서 쫓겨난 선교사,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전쟁이 빨리 끝날 걸로만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마침 전쟁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길어지고 또 서방의 도움이 있고 제재가 있고 하니까 지금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 젊은 군인들 다 이제 특별 훈련, 군사 훈련 받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우크라이나 땅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 딸들이 죽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밝혀지면서 그 전쟁의 그 실상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에 들어와 있는 모든 기업들 다 철수했잖아요. 하다못해 맥도날드까지 다 철수한 상황에서 실업자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는 상점마다 물건이 없대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연락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 카피하는 이 백지가 요즘에는 이것도 다 수입했던 모양이에요. 이것이 원래 카피 용지 하면 이런 화이트 페이퍼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노란 페이퍼를 쓴대요. 그렇게 그래서 누런 페이퍼도 있었나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이 공산품이 생산을 전혀 안 하니까 모든 필수 이제 이렇게 상필품이 모자란 상태에 오니까 이제 국민들도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겠죠. 하다못해 고양이 먹는 그 캔까지도 수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도는 그래서 이 캔을 살 수가 없어갖고 집에 있는 음식을 주었더니 고양이가 이렇게 설사를 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쪽 사람들이 이제 한국 자동차를 아주 좋아해요. 중고차를 사는데 한국 자동차, 한국 물건이라면 아주 최고 인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자제품 산 사람들이 지금 아주 너무 힘들어한대요.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부품이 없대요. 자동차 부품이. 다 철수한 상황이라.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인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려면 다 비자도 금지되고 비행기도 금지되고 저희들 나올 때요.
정말 이 비행기가 다 없나 봤더니 국제선에 그 비행기가 국제선 비행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동안 렌트해서 리즈해서 썼다가 유럽에서 다 끌어갔대요.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모든 세계에서 다 이제 러시아를 이렇게 왕따시켰다고 하나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러시아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또 벨라루스는 이제 슬라브족으로 같은 민족으로 그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 가족, 자기 형제, 그 조상이 다 한 조상이라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러시아인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이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같이 그들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전쟁이 한창 치열했던 돈바스, 또 도네츠크, 루간스크 여기는 한 90% 이상이 러시아인이래요. 그런데 이건 조금 나중에 아는 얘기인데 그 지역에 우크라이나 나치인들이 있어갖고 이들을 억압하고 러시아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우크라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 주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가둬서 8년 동안을 가둬서 낮에 한 번만 햇빛을 이렇게 쪼일 수 있도록 1시간 내보내고 다시 지하로 다 들여보내서 일만 시키고 그런 억압을 하고 있어서 그 가족들이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계속 서한을 보냈대요. 우리 좀 해방시켜달라고. 우리 러시아인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사는데 우리도 러시아인인데 우리 좀 해방시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쳤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러시아를 이렇게 보호하거나 어떤 저기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러시아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러시아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제 현지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러시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복음화되는 이 과정에서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나. 우리가 한번 그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자체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러시아인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 나라가 복음화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막으신 거, 이제 선교사들을 막으신 것 같고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했지만은 러시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 들림 받고 또 하늘나라 갈 때 그들도 내 자녀요 또 형제고 함께 천국에서 우리가 거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불쌍하지만 러시아,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러시아의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많은 유대인 중에 5만 명이 알리야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러시아에서도 그동안 엄청난 6, 7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5만 명이라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던 러시아인들이 알리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이렇게 또 믿게 된다는 그런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